할렐루야. 그 내 땅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12월 한 달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땅 마음, 두 번째 땅은 마음이라 해서 우리의 마음, 두 번째 땅 마음, 돌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이 돌밭인데, 흙이 얕은 돌밭이라, 흙이 얕은 돌밭.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돌밭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속은, 이 속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 단단한 바위 같은 돌이라. 이제 그 밭에, 그 속에는 단단한 바위층과 같은 바위 같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얕은 흙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밭은 수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분이, 흙이 많아야지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을 텐데, 흙이 얇기 때문에 또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 그래서 이제 이런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씨를 받아서 자라게 해서 마지막에 싹을 맺어서 이제 그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돌밭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불행한 거죠. 불행. 그래서 이 돌밭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즉시 싹이 나온다는 게, 이 밑에는 바위 같지만은, 바위와 같은 돌이 있지만 위에 싹이 흙이 얇게 있어서 즉시 싹이 난다. 씨가 떨어졌을 때 즉시 싹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또 잘 받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잠깐 견딘다, 이 말은 잠깐 소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잠깐 소유하다가 말씀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왜? 이게 썩어서 싹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해가 나니까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 마음의 신앙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잠깐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일시적으로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 마음의 신앙의 돌밭에 이 씨가 뿌려졌을 때에 즉시 싹이 나는데, 해가 날 때 타서 마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날 때는 언제냐면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 이제 땅을 마음으로 비유했으니까, 해는 그 식물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해가 날 때 이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립시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짜라 이래요. 짜라. 이 들립시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콩을 갈 때에 맷돌 위 아래에 맷돌 있고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콩을 집어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은 윗돌과 아랫돌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갈려가지고 그 틈으로 해서 콩가루, 콩기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압착이에요, 압착. 윗돌과 아랫돌, 윗바위, 아랫바위. 이 쪼개진 바위 틈 사이에다 놓고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결박하고 그리고 감금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갇혀버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덫에 걸린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보면은 낚싯바늘에 확 걸려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낚싯바늘에 걸려 있으면 이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덫에 걸려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근데 이 환난이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내부적. 여기 근심한에다가 어려울 난자를 써서 환난이라 그랬어요. 이 근심한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위에 이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올라가 밑에서 밑에 짝대기로 하나 내려와 있잖아요. 그게 꿰를 관자에 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을 가지고서 이렇게 꿰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 그 위에 그 입구자 이렇게 넓적하게 된 그거는 뭐냐면은 조개 껍데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돈 화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엽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옛날 드라마 보면은 돈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떻게 돼? 이 줄에 이 끈에다가 실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엽전 동전을 쭉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꿰관자예요. 돈을 이렇게 실로 꿰.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염려, 이게 근심한이란, 근심한. 여러분도 우리가 뭐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을 제일 많이 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그렇죠? 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비중이 어디로 가니? 돈이란 돈. 둘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잘 살다가도 뭐 때문에 금이 가고 뭐 때문에 깨지? 돈 때문에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이게 외부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이게 근심한이라니, 근심한.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이 뿌리가, 악의 뿌리가 뭐에 있어요?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의 열매를 맺는 그 근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거짓, 위선, 속임, 온갖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속이고 또 거짓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뭐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재화를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근심한이라고 하는 이 이제 꿰관자로 해가지고 이 동전을 이렇게 다 꿰놨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거기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이라고 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뭐에 대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려울 난이라고 하는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 진흙과 새가 이렇게 결합이 된 한자입니다. 그 새가 지금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진흙으로 범벅이 된 새가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날라요. 날개에서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들이. 그게 이제 어려울 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심환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 물질적인 그런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시국도 우리나라도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 집 마련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집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 정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좋은 평가를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적인 요인이라, 내부적인.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박해는 다가간다는 거예요. 뒤쫓다 이 말이. 추적한다 이 말. 그 추적해서 다가가서 어떻게 짓밟고 찢어버린다 이게. 이게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핍박할 박자가 여기 보면은 흰 백자에다가 갈착자에 깨끗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데 누구에게 다가가요? 깨끗한 사람에게, 흰백 깨끗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손해를 해할했자. 그래서 다 풀어헤쳐가지고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린, 이게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게, 다가가는 거예요. 추적하고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짓밟고 찢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박해의 요인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런 환난 박해 겪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박해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들, 사역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돼 있다. 마땅히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으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어떻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 참이에요, 참. 그런데 그 진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짓.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 사는 세상에 진리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이 거짓이 내가 진리야, 이게 진짜야 라고 더 많은 수가 외쳐대요. 근데 진짜는 아니야, 그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로, 그러면 소수의 목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거짓이 우리가 진짜야 라고 외칠 때에 그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대의 하나의 그 종교성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서, 근데 그런 그 종교성이 다 어긋나 가지고 곁길로 가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잘됐다, 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한 그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참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박해해가지고 죽이고 다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의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 선지자들을 다 박해해서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의인이 이제 실체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근데 스데반이 막 더 이야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스데반 하는 소리에 어떻게 귀를 다 틀어. 이게 거짓이 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들이 듣지 마. 막 해가지고 어떻게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누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 그 누구의 발 앞에 스데반이 놓이게 돼요? 사도 바울 앞에. 그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사울 앞에 그 스데반이 시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덩그러니 바라보던 이 사울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게 세상이 참과 거짓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신앙이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깊이 뿌리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면은 거짓이 우리 속에 이 진을 치게 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뭐로 쓰고 있나요? 예? 스티븐이라. 스티븐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예.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예?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랬다. 사울이 이제 바울되는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이,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자꾸 이렇게 끼어드는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랬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사울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대적하고 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저기 다른 지역 성까지 쫓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 자신이 바울이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냐면 율법주의, 행위론적 율법주의의 종교성. 말씀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참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의 생명의 삶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종교성 속의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육적인 거라. 육적인. 여기엔 give and take
테이크라고 하는 행위론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신, 그게 뭐예요? 이 종교성 안에서 자기가 그만큼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육신으로 난 자들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성령이 말씀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낸, 우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열매 맺게 알곡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알곡되어 가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이런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뭐가? 종교성이, 이 세상적 율법주의와 종교성이 진짜 말씀 안에서 가는 사람들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 힘들게 막 쫓아다니면서 짓밟고 쫓아다니면서 찢어버리고,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집요했어요. 예? 외국의 성까지 쫓아가서 거기 가서 막 해코지하고 박해를 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들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박해를 받고 계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 없어요. 진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 가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돌밭 마음의 신앙은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린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신앙, 돌밭 신앙은 뿌리가 없다라고. 이 뿌리 기능이 뭐예요? 뿌리는 이 밑에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수분과 그 다음에 무기질의 양분들을 이렇게 흡수해서 위로 이렇게 보냅니다. 흡수 작용이 흡수.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올려 보내는, 이게 뿌리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탱시키지. 그 식물이나 나무나 이 뿌리가 튼튼하고 이게 쫙 뻗어줘야지 쫙 지탱하고 딱 이렇게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지고 말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어야지 영양이 아주 튼실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뿌리가 없으면은 불면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좀 더 강한 강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뿌리채 다 뽑혀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가 헬라어로는 리자라니 리자, 히브리 말로는 쉐레시라는 쉐레시.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 속에는 그 의미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미들이. 뿌리의 기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이 식물 속의 이 뿌리도 영양을 이렇게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그리고 지탱하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이 쉐레시, 히브리 단어에 이 쉐레시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대적을 멸한다는 것,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야지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을 물리치는데 싸움이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왕적인 힘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왕적 힘을 가지고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어디에 있는 그 마귀의 일,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해서 우리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뿌리를 내려서 대적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지, 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근데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들고 뽑히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 쉐레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샤라, 앞에 있는 두 문자는 풀어주다,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쉰이라고 하는 문자는 배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이제 자유와 참 해방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거,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 참 구원, 참 해방에 이르는 이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쉐렛이라고 한 네 번째 의미 속에는 가난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루시라고 하는 두 문자, 루시하면 이게 이제 가난하다, 궁핍하다, 앞에는 쉰이라고 하는 멸한다라고 하는, 갈아서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는 가난, 궁핍을 멸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 위로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가난, 궁핍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풍부하게 됩니다.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내 인생의 삶에 이 찌들 가난들, 영적으로 우리가 찌들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참 풍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막 자라가는 것이 풍부라는, 풍요로움이라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때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이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만족. 근데 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 뿌리가 없는, 이 습기가 없는 이 신앙은 어떻게 돼? 즉시 넘어진다. 바로 넘어져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랬는데 환난, 핍박, 박해가 오니까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넘어진다 이 말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게 덫을 놓다, 실족케 한다 이 말이에요. 덫을 놔서 그 덫을 탁 밟아가지고 그 덫에 걸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카샬이라는, 카샬. 무엇에 채워서 넘어지게, 패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카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거짓에 오픈되어 있는, 거짓에. 이 카프라고 앞에 문자는 이 손바닥이 오픈핸드라는, 오픈핸드, 열다라고 하는 열린 손바닥이 오픈핸드, 손바닥. 근데
뒤에 있는 샬라라고 하는 두 문자 속에는 거짓이라는 거짓에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덫에 걸립니까? 거짓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발걸음이라. 그러면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살인자요. 거짓의 앱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 모든 거짓이 어디서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 내면을 보니까 사단에 속아서 거짓에 오픈돼 가지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다 걸려 넘어지는 뿌리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거짓된 게 뭐냐면은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에 오픈돼? 참을 배우지 않으면 거짓 것에 전부 다 오픈돼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듣지 않으면 뭐를 들어요? 세상 소리만 듣게 돼요. 거짓에, 세상 이야기들에, 이 땅의 소리들만 듣게 되는,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도마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천성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카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에 카샤 그러면은 뭐냐? 배불리 먹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배불리 걸신 들려서 막 이렇게 그냥 먹는 것, 삼키는 것, 이게 카샤래. 그리고 뒤에 라메드라고 하는 문자는 지팡이 인도한다. 목자의 지팡이 인도한다. 왜 걸려 넘어져요?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려고 막 삼키려고. 다시 말해,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도하는 것, 육신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세상으로 배부르고 육신으로 배부르고 그것을 향해 추구해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넘어지는 자, 황폐케 돼, 패망하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덫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산에다가 무슨 짐승을 잡을 때에 덫을 치잖아요. 그래서 밟아버리면 어떻게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쭉 잘라 올라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잡아다가 맛있게 포식을 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이게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 뿌리가 없는 신앙. 이 뿌리가 없는 신앙은 두 번째, 시련을 당할 때에 항상 배반한다. 시련을 당할 때 항상 배반한다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련, 유혹이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나사라고 하는 나사.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시험이 뭐로부터 오냐면은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나사에서 마사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사,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막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 물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서 다 줄여서 죽게 만들자 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해서 싸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대적해서 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먹을 양식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이 다 이제 사라진 것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왔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싸움을.
다툼을 일으킨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만 치는 것 같고 뻥만 치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예?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초신자들은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옵니다. 근데 그것에 머무르면은 다 어떻게 돼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번성,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심은 단순히 이 땅에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다가 영생복락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알곡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돼? 항상 배반한다 그래요. 배반. 히브리서 3장에서 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항상 배반한다고. 이 배반한다 이게 아피스템이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 관계의 어떤 교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험이 오면은 에이 속은 것 같아. 에이 다 거짓말 같아. 에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 관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수구라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 배반한다 이 말. 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더 핍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그거 쓸데없어.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아니야. 오히려 더 열을 내면서 더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돌밭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시험을 당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돌밭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밭은 이 바위 안반석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땅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주 견고한 물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안반석이 이 마음 속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돌밭 신앙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